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하심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오늘은 우리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었던 요셉을 키워낸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고 요셉이 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향하여 가야 될지를 그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었던 것, 그리고 형들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이러한 모습들은 편애라든가,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어떻게 좀 꽁꽁 싸매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100km를, 그 당시에도 한 3일 길 이상을 가야 하는 그 길을 혼자 형들을 찾아서 나섰던 훈련된 온유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부의 온유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서도 10수년간 그 연약한 요셉의 나이에 잡혀가서 모든 보디발 장군의 전권을 위임받을 정도로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었고 그 요셉을 키워낸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질 이 영광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기도의 방향, 우리 기도의 어떠한 무게를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상단에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는 이때에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1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의 기도의 제목, 이 절제절명의 이 광야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간절히 드리는 이 야곱의 기도의 주 제목이 보니까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위기의 때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또한 성도 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후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때에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열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열린 한음문 교회 기도와 우리 산마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의 이 나라를 향한, 교회와 가정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의 중심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우리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면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주신 이유, 내가 너희를 선민이 되게 한 이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이 예산 땅 가운데에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기도를 야곱이 형의 이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광야길에 들어서서 돌단에 기름을 부으며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엄마 품에만 있었어요. 사냥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고는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야곱이 기름을 부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이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진짜 베네수엘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배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끓는 가마가 부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출애굽기 6장 7절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기도를 기름을 부으며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결론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6장 7절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2장 바로 앞이죠. 21장.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에 앞두고 21장 3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신 거죠? 출애굽기의 마음은, 창세기의 마음은 계시록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신부들에게 동일하게 편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지금 누가 연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키워낸 야곱이 그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28장 21절 22절에서 아버지 마음에 가장 합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18절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분명히 집에서 준비되어진 기름입니다. 야곱이 준비했을 리는 만무한 것 같고 야곱의 엄마가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기름이 의미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에게 괜히 그 오해가 될 것 같은 어려운 단어는 잘 쓰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어로 셰멘이라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셰멘이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셰멘이라고 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합독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쓰였어요. 창세기에서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셰멘의 기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람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유의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의 기름을 오늘 야곱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 자기가 머리를 베고 삼았던 돌을 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상이 되시죠? 자,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하를 보면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동일하게 쉐멘, 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기름 부었었던 그 기름이 누구를 세울 때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 부었습니다. 즉 오늘 이 18절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동안은 이 요셉이 스스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조급함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그렇게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도 그 배고파가지고 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그 팔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지, 그 형이 배고프면 와서 그 팥죽 한 그릇을 형 수고했다고 그 사냥하고 들어온 형한테 형 배고프지 수고했으니까 이 팥죽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 뒤를 치잖아요. 이게 정말 못됐잖아요, 여러분. 요 어른들 말로 못돼 처먹지 않았나요? 그랬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야곱의 결론이
광야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눈물 펑펑 쏟았을 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나 가다 죽으면 어떡해 엄마. 곰도 나올 수 있고 호랑이도 사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집에 있어도 죽어요. 형한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진짜 길을 나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두려운 가운데 길을 나섰겠느냐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죠? 아버지 이삭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비슷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정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진짜 악한 왕이 있어요. 그 누구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합. 예, 진짜 아주 정말 대먹지 못한 왕입니다. 그 이세벨에게 그냥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 알잖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는 너의 시체를 갖다가 개가 핥게 될 것이고 막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아합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 가운데 앉습니다. 겸비하게 하고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합이 했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거 좀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뭐 허리를 좀 이렇게 뭐 배를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제약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잠깐, 지금 저 아합 왕이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일이 저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악한 악을 행한 왕에게 좀 기도했다고, 그럼 우리도 진짜 그냥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네요. 사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죠? 다윗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다윗 왕을 향한 약속이었다고요. 내 씨에서 난 자를 내가 그 빛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좀 약한데요. 그래도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악을 생각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악이 있고 살인이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정말 책으로 써도 전집이 나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 다윗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그 은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약속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누가 열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목자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16절에서 22절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기름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된 성도들의 오늘 증거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그동안 들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전에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주님이 오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던 후로부터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간절히 찾느니라,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미혹이에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시록에 7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모두 다 영광에 참여해야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집에 거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니다. 갈망하는 자다. 기름 붓는 자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느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니라. 어떻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고아와 과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갇힌 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나요? 굶주린 자. 예수님이 나의 이웃은, 진짜 선한 이웃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기름을 붓고,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중에,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 중에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야지 돼요. 지금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쭉정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받는 미혹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의 전 것으로 신부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교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고, 그래야 거룩하고 그래야 신부 예복이 되고.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이스라엘에서 무슨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뭐 이스라엘의 무엇으로다가 짠 옷이라는 것을 이게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입어야 그것이 거룩한 신부 예복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고 예배하고 그것을 입고 기도해야 거룩해진대요. 그러는 줄 알아요. 한 예를 들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흠도 티도 주름잡히 없는 것으로, 주름잡힌 것이 없는 신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와 같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거는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어떠한 사역자의 말에 매여 있다라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정말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뭐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교회에는. 물론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본다 듣는다 하는 분이 제 어떤 예배 찬양 인도가 끝난 다음에 와서,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찬양할 때 천사가 옆에서 얼굴빛을 막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 실제 그와 같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곳에 있으면 내가 들림받을 것 같은 그 믿음에 붙잡히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냥 입신을 거의 그냥 밥 먹듯이 하십니다. 천국에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거의 직통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곳에 내가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딱 잔정해서 내가 여기 있다 거기 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이 내려오고 떨어지고 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미혹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상한데요 하면은 끌려가서 엄청 혼납니다. 목사님 매우 분노하십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든 자들을 향하여 혼내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안 하셔도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용서하십니다.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 목사님, 사역자들, 은사자들은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협박입니다. 날마다 심판이고 지옥이고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은 큰일 나요. 그냥 바로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자, 그래서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가 되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히 비밀한 것을 다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내려온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결론은 주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좌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제 보이는 건 뭐밖에 없는 거죠? 결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살기가 등등했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살려주셨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이제 중매쟁이다.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뿐이다. 표띠를 향하여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한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 전에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2절 그 침입한다, 침노한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썼던 헬라어 원어가 하르파조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2절에 내가 이끌려 간지라라고 했던 이 단어가 하르파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것은 취하다,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취하에 올린다. 바울을 이끌려 갔다. 하르파조 취하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취하에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를요? 침노하는 자를. 그 침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간절히 갈망하는 자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인 겁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그 기둥에 기름을 붓는 자예요. 그 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증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높은 데 없어요. 어디에 있죠? 그 시선이 연약한 자들에 있어요. 상처받은 자들에게 있다라고요.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표를 던진, 흔히 말하는 이제, 제가 이런 설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엄청 열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다 표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쪽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계셔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무슨 진짜 802 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음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그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나와 다른, 나를 공격하는, 오해하는 그와 같은 이웃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선지자 율법의 그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돌베개를 삼고 기름을 붓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찾아간 곳에 주님이 품었던 자들을 우리가 그와 같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침노하는 자들의 진짜라는 거예요. 찐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나의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래서 호령과 천사령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취하여 올리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의 부제가 신부의 노래네요. 우리 신부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이 신부의 노래를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돌베개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과 이제 기도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말세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영광의 기름을 나와 내 자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